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우리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이 맥주감사주일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일의 주인이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높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나아갑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목소리 높여서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영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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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지금 이 시간 2020년 중반까지 또 올 수 있게 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그 의로우신 손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어려운 시절을 온전히 잘 이겨낼 수 있는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배운 가운데 어려움으로 수업을 들었던 그 친구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 시험 공부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여 좋은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리 가운데 시험 때문에, 공부 때문에 지쳐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중고등부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하나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사,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을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볼 말씀은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친구들을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이 자막으로 이제 성경이 나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막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책을 다 가지고 오셔서 성경책을 직접 찾아보면서 그렇게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시정지 잠깐 누르시고요, 우리 성경책 찾아가지고 오세요, 빨리. 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바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감사주일로 보내는 날인데, 이 맥추감사절은 사실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맥추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심었다가 그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나서 그 첫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제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명절인데, 사실 이 이스라엘 문화권이랑 우리나라 문화권이랑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성격도 많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주식으로 쌀을 먹습니다. 쌀밥을 먹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이 쌀보다 보리를 주식으로 먹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를 추수하는 것까지 이스라엘과 굉장히 비슷해서 이 보리를 추수할 시기에 맞춰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스라엘이 맥추절로 하나님께 예배 감사드렸던 것처럼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저희가 바로 지금 보내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리를 주식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게 그렇게 썩 큰 일로 다가오진 않고 대신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상반기를 보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상반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추수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추수할 때 우리 양식이 풍족해집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여러분들의 지갑 가운데 용돈이 쭈쭈쭈쭈 들어와서 그 지갑이 두툼해지는 거예요. 자, 얼마나 기뻐요. 생각만 해도 좋죠. 목사님도 그렇게 지갑이 두툼해졌으면 좋겠는데 이처럼 상반기를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이 삶의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목사님이 아직도 뚱뚱해요. 언제나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그 다이어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었는데 다이어트를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삶의 열매가, 목사님이 원하는 삶의 열매가 그렇게 썩 뚜렷하게 있진 않았습니다. 다양할 거예요. 삶의 열매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삶의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열매들을 맺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성적, 올해는 내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다, 혹은 나는 이런 목표를 잡았어 라고 다짐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다짐에 비해, 그 목적에 비해 뚜렷한 성과, 뚜렷한 열매를 맺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작년 맥주 감사주일 때 나왔던 말씀인데, 우리 하박국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이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양의 성경의 원래 내용이 바로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인데, 하박국 3장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엄청 기뻐합니다. 매우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을 우리가 그 배경을 알게 되면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바벨론이란 나라가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이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 바벨론이란 나라의 속국, 노예국가로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그때가 나라 가운데 흉흉한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물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많이 달려 있어야 거기에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고, 혹은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가 무성하게 맺혀져 있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랐대요.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이제 올리브 나무인데, 이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합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엄청난 흉년이 든 거죠. 지금 이 당시에는 위에 이야기했던 나무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나무들의 열매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보편적으로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나무였고, 그 나무의 열매를 정말 주식으로 여길 만큼 자주 먹고 살았었는데,
그런 나무조차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의 그 밭들을 막 완전히 뒤집어 놓고 송아지 이런 가축마저도 다 도둑질해 간 거예요.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망할 데가 없을 것 같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제정신이 아닙니까? 미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의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열강의 침략을 받고 흉년이 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살았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구원과 회복을 계획하면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주는 기쁨이 이 세상 끝나면 없어져 버릴 당시의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의 열매, 논밭의 소실, 송아지가 주는 기쁨보다 더 기쁘고 값지며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맥추절에 임할 때의 자세가, 더 나아가 우리 삶으로 살아갈 때의 자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장에 좋은 재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2020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 삶에 기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즐거운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코로나19라는 이 사태는 정리될 것 같지 않고 살기 팍팍한 느낌만 듭니까? 공부는 제대로 하는 것도 없었는데 온라인 수업으로 대충 수업 학교에서 나온 그것만 들었는데 또 시험 본다고 시험 범위는 엄청나고 정말 삶이 팍팍할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감사와 기쁨의 거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할지라도,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할지라도, 좋은 집에 살지 못할지라도, 내가 높은 명예에 다가가지 못할지라도, 나에게 정말 예쁜 여자친구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욱더 값진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 생명,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시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가 가장 당장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누릴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우울합니까? 암담합니까? 남들은 다 있는 거 나만 없어. 남들은 다 누리는데 왜 나만 못 누려? 그런 상황 때문에 우울합니까? 암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허락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누리는 게 없는 게 보인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를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기뻐할 거리,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까? 아주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됩니까? 대표적으로는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헌금을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설교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모든 삶이 당신 것임을 인정하며 당신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헌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오프라인 예배 드렸던 친구들은요, 헌금 봉투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리는 친구는요, 비록 헌금 봉투는 없지만 그 헌금을 아꼈다가 나중에 꼭 맥주 감사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가장 일반적인 건데, 이번 주는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 말고 자꾸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맥추절을 성경에 이야기하는 성경의 다른 구약 성경의 다른 것들을 계속 같이 찾아보면서 계속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이 꽂히면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바로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머리 가운데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앞절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어떻게 보내고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쭉쭉쭉쭉 설명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갑자기 타국민들, 가난한 자들, 이 사회적 약자들이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보리를 추수할 때 그 밥 모퉁이까지 싹 베지 말며 그 약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하도록 하라 라고 지금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뜬금없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묵상하다가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이 명절들을 설명하신과 동시에 다른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향한 사랑의 표현, 즉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들이 1년마다 꼭 지켜야 될 절기가 이 맥추절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월절하고 수장절이라는 절기인데, 그래서 유월절, 수장절, 맥추절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마다 꼭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 절기들이 다른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세 절기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피값,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 대한 자유를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 지금 이 세 가지 절기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맥락 안에서 이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충은아, 나는 너를 사랑해. 민우야, 인성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를 구원해 줄게.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에게 줄 거야. 그 아들을 죽이는 선택을 할 거야. 그런데 나에게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나에게 그런 사랑을 받은 너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랑을 나누는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질문을 하나 해보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 선한 영향력, 그 사랑의 모습들을 이 땅 끝까지 선포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는 거, 맥주 감사주일 감사 헌금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이웃을 사랑하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이유는 그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것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며, 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될 또 다른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이 맥주 감사절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그 누구가 되었든 우리의 이웃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진정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우리를 맥주 감사 주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신실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기로는 우리들의 그 감사가 단지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명령하신 삶,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낼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제물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중고등부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삶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여 주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남은 2020년 하반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헤매이는 나를 내 삶은 내 삶 온전하실래 주께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
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헤매이는 우리를 보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른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아멘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만 따른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 주 영광 주만 따르네 자, 목사님이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 중고등부 예배가 14일부터 6월 14일부터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면은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아직 좀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거나
혹은 또 부모님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염려하셔서 교회 가는 걸 반대하는 친구들은 너무 이게 욕심부려서 교회에 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온라인 예배로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꼭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프라인 예배를 올 친구들은요, 오실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개인 위생 꼭 이 개인 생활 방역들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좀 와주셨으면 좋겠고, 혹은 본인이 너무 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이 너무 많이 아프다, 몸이 좀 힘들다, 이거 이상하다, 혹은 내가 코로나 접촉자랑 접촉한 적이 있다, 그 동선에 간 적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좀 미안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집에서 계속 당분간은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맥주 감사주의를 기념하며 지금까지 우리 삶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그 감사의 표시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